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만 사실은 그는 역사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두 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아주 역사서에 가깝다라고 말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고요. 누가복음도 역사적인 내용들을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하나의 배경으로서 소개가 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디베리오 황제에 되어 있습니다만,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 황제로 있을 때, 그것도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이렇게 총독도 파견이 되지만 또 유다 땅은 좀 나뉘어져서 나눌 분자, 임명하다 할 때 이제 봉하다 할 때 봉자를 써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로마 정부에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한 왕으로 임명한 이 분봉왕, 헤롯의 가문, 헤롯의 이 아들들을 이제 그렇게 분봉왕으로 임명했죠. 각각의 그 아들들의 그 다스리는 지역들이 어딘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권력자들의 끄트머리에 누가 지금 줄을 서 있느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지만, 이렇게 대제사장을 지내도 대제사장 호칭을 붙이거든요. 사위인 가야바가 현재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죠.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전체로 해서 죽는 것이 맞지 않는, 그럼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런 아주 악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자, 이렇게 지금 로마 황제가 소개가 되고, 또 당시에 분봉왕 누가, 총독 누가, 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가, 이렇게 있는 때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유다라는 이 조그만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고, 또 그가 파송한 총독이었고, 또 그가 임명한 그 분봉왕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합니다. 아니, 세상 권력자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자, 이 땅을 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무명의 어떤 이름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영적인 큰 암흑기를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고 있는 당시 이름께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왕실에 붙어 있는 소위 어용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었죠.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돗 지방에 있는 참 무명의 제사장 가문 출신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2절 그 내용도 1절에 3절까지도 보시면은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그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사사이면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보면은 눈이 가물가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거든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웠고, 이거는 대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냥 자기 처소, 그냥 자기 생활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었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그가 더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른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얼마 전에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 되는데요, 1517년 당시에 이 중세 영적 암흑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의 교황 자리에 있었던 레오 10세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독일의 아주 시골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비텐베르크, 거기에서 34살에 참 그야말로 무명의 수도사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교황은 이제 교황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로마에 있는 산 피에트르 성당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도록 했던 거거든요. 면벌부라고 하거든요. 죄를 면해주는. 그러니까 참 헌금을 많이 하면,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러면 그 자기 부모들 혹은 좀 선조들이 연옥에 있다가 이렇게 자손들이 하는 헌금을 하게 되면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잘못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여튼 돈을 내도록 헌금을 강요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비를 한다고 막 한 거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가장 심했던 지역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소위 대자보와 같은 걸 하나 붙인 거죠. 이러한 것들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한번 이 교황청에서 여기에 대해 대답을 좀 해달라. 분명히 이거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다 붙인 셈이었는데, 참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당시에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를 통해 복음이 새롭게 발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못된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나가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론 한 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게 되자 그동안에 이거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이 이건 병들었는데, 교회가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숨 죽이고 있었던 많은 그런 또 영적 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구호가 아니라 운동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전 유럽을 휩쓰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를 비롯하여서 뭐 침례교, 감리교, 뭐 이런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을까요? 그가 바로 빈들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제사장,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살펴보지 않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25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 견습 기간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한 5년이 지나면 저절로 제사장으로 직책으로 봉해집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안락한 제사장직에 그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이 빈들,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하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광야는 두 가지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그런 시끄럽고 세상적인 어떤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묵상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없습니다. 묵상이. 저 같은 오늘날의 이 설교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가 뭐냐면요, 묵상이 없습니다. 정보가 많고요, 자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묵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묵상에서 자신의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자신의 그런 받은 영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취합해서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실력 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그런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책을 안 읽고 여기저기서 그냥 인터넷만 통해서 많은 정보 자료들만 접하면서 흥미있고 재미거리들만 찾고 그러면서요, 책을 안 읽는, 참 그런 점이 정말 이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게. 세상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후배 목사들을 만날 때마다 책을 읽으라고 자꾸 이제 그런 강조를 하고, 저도 의도적으로 지금도 여러 권의 책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읽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모아두고 또 틈나는 데 보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어서 이제 4절 말씀에 나오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는 것은 이사야 40장의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되는데 바로 그 말씀처럼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곧 무슨 뜻이냐?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개한 심령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의 길이, 내 마음에 울퉁불퉁했던 것, 내 마음에 깊이 패였던 골짜기 같은 것, 내 마음에 높이 솟았던 교만한 그런 같은 것들이 다 깎여지고 평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만 내 안에서 이러한 평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만한 굴곡이 깊었던 패여있는 것 같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높이 치솟은 교만한 신념 같은 것들이 그냥 내려와서 그렇게 아주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 뭐겠습니까? 입술만의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나 잘못됐습니다라고 늘 회개를 하는데 항상 입술의 열매로 끝나버리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기서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상을 향해 살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뀌어지는 것, 이런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삶이 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16절의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물 세례,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하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와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죄를 소멸시켜버리시는,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근본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곧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이렇게 받지만 사실 그것은 참 겉으로 우리가 하나의 예식으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성령이 폭포수처럼 아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과 죄악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